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이 표현 두 말씀 가지고 보시면 항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가 아니다, 이 말씀을 언제든지 하십니다. 앞에서도 10절 말씀에서도 다는 아니니라, 11절 말씀에도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무조건 모두 다, 무한정, 아무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공급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삶의 자세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말을 하게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는 아닌 거죠. 배반자가 있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길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씨앗이 모든 것을 가능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그런 열매를 기대하면서 농부에 의해서 파종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소출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내가 거기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 때문에 사실은 두려운 말씀인 거죠. 주님께서 이런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면 주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한정 환호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했을 텐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부터 먼저 하시니까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일단 경계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놓고 오히려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받는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자세이고 이게 소중한 자세입니다. 그냥 펑 퍼져가지고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말씀이 역사할 거니까, 말씀이 나를 구원할 거니까, 말씀은 복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다, 아무에게나 다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믿는 자에게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그냥 아무에게나 말씀이 역사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현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 아니다, 그러면 이런 말 속에 이 말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생각했던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고, 내가 지금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멀리 있지 아니한가, 바깥 어두움 가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지 않을 것인가 하고 자신을 살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는 아니다, 이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이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택해놓고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기가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했는지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다, 이런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억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죠, 단기 기억력이 좀 약해서 내가 이번에 누굴 찍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60명 가운데서 그 뽑는 거야. 누가 누굴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정당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어느 당에다가 투표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한 사람, 당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은 한 구에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요. 무소속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야당인지 여당인지 두세 명밖에 안 되니까 누구 찍었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한 100명을 선택한다고 하면 내가 누구 찍었는지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내가 누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인지라고 하는 말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나를 팔 자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택하시면서, 왜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압니다. 이 택한 자들 속에 가룟 유다가 빠져 있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6장 보시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압니다라고 하는 말은 11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12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알고 계셨습니다. 신실하고 착해서 지혜로워서 그들이 주님의 선택을 받았나요? 베드로는 어떻고요? 가룟 유다만 욕할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떻고요? 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고요? 다 하나같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다 하나같이 예수를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 고향으로 각자 제 갈 길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하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모두 선택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2분의 1만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기 전까지만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할 때 모든 순간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질병을 고쳤습니다. 전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맡겼습니다. 내가 보낸 자를,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가룟 유다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가룟 유다 빼고 11명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유기된 자이고 포기된 자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이고 어설프게 선택한 것이고 실수로 선택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이 선택하는 것은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고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그를 어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를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은혜를 받은 자가,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모욕했다, 나를 죽였다, 나를 대적했다, 비열하게 친구를 배반했다. 친구의 잔인한 배신을 예고하고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가장 지혜롭고 신실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가 이 압살롬을 부추기고 그리고 다윗에게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상심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죠.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먹혀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듣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압살롬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자기가 이제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런 정황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은 악한 것까지도 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다윗을 위하여, 마음에 합한 자를 위하여서 협력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정으로는 슬픔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아히도벨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발꿈치를 들었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자기와 가룟 유다를 동일시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의 흉악함이, 그 비열함이 한 인생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잔재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유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가룟 유다, 유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저 욥을 저렇게 애지중지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신한테 충성하는 거지, 한번 가만히 내 손에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을 저주하고 죽을 겁니다. 이런 생각, 사탄의 생각이거든. 우리 스스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느 정도 보살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거룩하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지, 만약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좀 시원치 않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시면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길을 갈 수 있어. 이런 죄에 대한 가능성, 배신에 대한 가능성, 배반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그 알은 온전한 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버려져서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서,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거룩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두렵고 떨림이어야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이 완성되는,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